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푸른 잎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솜씨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일 뒤로 미루시고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유럽을 나치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는데 큰 공헌을 세운 미국의 조지 패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에게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탱크 부대를 이끌고 독일군을 무찌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전투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탱크들의 연료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패턴 장군이 그 질문을 듣고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패턴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연료를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부하가 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간 인물의 배후에는 숨어서 이들을 돕고 지원한 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 묻혀지고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앞에 나타나고 화려하게 각광을 받는 주연 배우들을 칭송하지만 사실 뒤에서 굳은 일을 맡아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조연들이 없다고 하면 주연의 놀라운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연이 주연 되려고 하면 수많은 조연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던 한 위대한 조연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한을 잉태한다는 얘기를 듣고 입이 다쳐서 말을 못했습니다. 요한이 태어났을 때야 입이 풀려서 얘기를 하는 그런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뉘우치며 세례를 받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간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일깨움은 아주 칼날처럼 예민하고 준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곧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깨웠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3장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고 3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거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걱정에 대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신랑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친구로서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참으로 위대한 조연자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충성스럽게 이 조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조연의 위대했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다. 세례요한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역할, 사명을 맡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조연이 주연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례요한의 사명에 대한 인식은 그가 자기 사명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분명히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조연의 자리에서 주연으로 넘어서도록 유혹하는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당대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 보면, 역사를 보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보면요, 자칭 재림 예수가 많아요. 한번 오늘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다가 자칭 재림 예수 구아무개 썼더라고.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구신가? 그러면서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배경이나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아버지 그 가정은 전혀 무명의 가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태어났고 또 복음 전도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무명 인사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신은 쇠한다고 말하면서 이 엄청나고 위대한 말로 자신의 사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 바운더리를 분명히 지켰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조연의 모습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상 귀중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이웃으로서의 책임, 교인으로서의 책임, 책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책임을 넘어서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미션,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관통하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사명은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존재의 이유와 사명은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바로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의 조연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의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조연으로서 위대한 점은 그는 때를 지혜롭게 분별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바로 알았습니다. 전면에 나설 때와 조용히 뒤로 사라져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목소리 높여 외칠 때와 잠잠해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이 쇠한다는 말을 통해서 어떤 때인지를 분별한 그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시작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의리 없음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어떻게 선배에게 이럴 수 있는가? 탄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저물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동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연 되시는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조연인 자신은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신은 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위대한 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를 읽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이 추하게 되는 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때를 무리하게 연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어렵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무리하게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유감스러웠던 지도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은혜롭게 때를 분별하고 물러섬으로 명예로운 은퇴를 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집을 부리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명태가 아니라 망령스러운 은퇴를 한 사람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걸어온 목회 여정에서 지금도 감사하게 느끼는 건요. 적절한 때 여러분 와싱턴 한인 교회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와싱턴 한인교회를 떠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떠나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무슨 프레셔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때는 저도 여기서 나 이제 은퇴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우들과 좋은 관계 속에 즐겁게 목회하던 때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와 집사람 장 목사의 가슴 속에는 떠날 때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거나 주책은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또 세상이 급변해서 컴퓨터가 나오고 바뀌는데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신선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동의한 것은 사인이 보이면 떠나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는 거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2005년 되니까 사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주님이 떠나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합의하기는 2006년에 2005년 연회가 끝나면 바로 교회에 또 감리사나 감독에 떠납니다. 얘기하고 2006년에 떠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05년에 파송원에서 감리사를 만났더니 엉뚱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감리사로 들어올 생각 없냐? 내년에 떠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년이라고 모를까 금년은 아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금년이 안 되냐? 제가 이 교회에 20년 이상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전환기가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연회가 끝나면 교회에 광고를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잘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내 생각에는 너 6개월만 있으면 되면 충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집사람도 기도하면서 같이 느낀 것은 우리는 2006년에 떠나려고 하는데 되게 하나님의 대답은 마지막 순간에 오거든요. 되게 늦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어떻게 1년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감독님께 예스하고 그해 7월 달에 와싱턴 한인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참 잘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제가 감리사가 돼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나려고 했더니 감리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뒤에 뭐 감독이 되고 그거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다 덤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떠난 게 잘 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들려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은혜롭게 와싱턴 한인교회 사역을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주연을 성공으로 내세웁니다. 화려한 각광을 받고 모든 사람이 알고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주연의 성공을, 주연의 삶을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조연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성공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조연에 그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한때 반짝이다가 사라져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인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꾸짖고 책망하다가 옥에 갇혀서 결국은 파티 자리에서 한때의 즐거움의 대가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성공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공은 주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연이 되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등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등도 3등도 심지어 꼴찌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연의 인생을 살았는가 조연의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조연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꼭대기 정상인가 밑바닥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예수님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5달란트 못 남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똑같이 주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아서 내 주인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글라스 멜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거든 골짜기에 숲이 되십시오. 그러나 작아도 시냇가에 아름다운 숲이 되십시오. 큰 나무가 될 수 없거든 작은 숲이 되십시오. 만일 당신이 큰 길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오솔길이 되십시오. 태양이 될 수 없거든 별이 되십시오. 그대의 성공과 실패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이 되든지 최선의 것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성공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연과 조연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등인가 2등인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자신의 한계와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감리교 선배이신 최선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쓰셨는데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2등에 머문 사람을 위한 쓰신 기도문이에요. 보다 훌륭해지려고 했으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보다 고상하게 살려고 했으나 빛을 내지 못하고 만 사람, 급한 성격을 누리려고 했으나 결국 생긴 대로 살고만 사람,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 하였으나 그럭저럭 밥이나 먹게 된 사람, 그다지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그다지 높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고 그다지 남긴 것도 없으며 그다지 착한 사람도 못 되었던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1등이 아님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2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 참 좋은 기도문이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때는. 예? 제가 그 데이턴 오하이오의 그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에 우리 목회학 박사 과정 때문에 늘 가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라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서
그 대학의 오케스트라를 주의하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교수로 계신 차인홍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는 바람에 일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9살 때 성세 제어라는 것을 맡겨졌는데, 여기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이 재활원을 찾아오신 선생님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활원을 졸업한 후 24살 될 때까지 그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장애인들로 조직된 사중주단, 이 베세스다 사중주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음악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신시내티 오하이오의 그 음악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뒤에 뉴욕 브루클린 음악대학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대전 시립교향악단의 악장 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주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라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아서 취임식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고, 또 한국과 에콰도르가 수교한 지 60주년 되는 해 초청을 받아서 에콰도르에 가서 국립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차인홍 교수가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의 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오늘 있기까지 도와줬던 많은 조연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성세 재활원에 찾아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강민자 선생님, 베데스다 사중주단을 만들고 피나는 훈련을 시켜주셨던 고영일 선생님, 자신의 미국 유학을 늦추면서까지 차 교수의 미국 유학을 도와주셨던 김태경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 그 밖에 많은 유명 무명의 사람들이 오늘의 차인홍 교수가 있도록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잡을 구하지 못해서 LA에 있는 김태경 목사님 몸을 떼었습니다. 사모님이 성가대 반주라고 본인이 성가대를 주의하며 살았는데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교인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매월 1,000불씩 지정 헌금을 해서 이 가족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라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 자리가 오프닝인 걸 알고 응시를 했는데 83명이 한 자리에 83명이 응시하는 거예요. 그 경쟁을 뚫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워낙 입지적인 인물이니까 한국에서 TV 방송도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그 정교수의 테녀도 일찍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연이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연인가 조연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 꼭대기인가 밑바닥인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연이든지 조연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때와 한계를 분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21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